저는 그 지난 주간에 그 장례식장 두 군데를 갔어요. 한 군데는 우리 옥장로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 치렀고요. 그 끝나자마자 또 서울 시립 성황원 우리 가문에 장례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두 장례식장을 제가 갔는데 사람은 언젠가는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 한 분은 94세로 이 땅을 떠났고요. 또 한 분은 78세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78년 살다가 가셨고 93년 살다 가셨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끝이 있냐? 끝이 없어요. 영원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 남은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 세 가지입니다. 늘 하셔야 돼요. 우리 나이 어린 렘넌트들도 늘 해야 돼요.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젠가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다른 복음과 복음 그런데 제목을 이 세상에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없는 거 없어.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깜짝 놀란다 안 합니까? 인천국제공항 보고 눈이 뒤집어지고, 또 한국의 유명한 호텔, 또 저 고속도로 휴게소 와서 막 눈이 뒤집어진다. 화장실 보고 막 어쩌면 이 화장실이 자기는 구경도 못한 화장실이야. 공중 화장실이 말이죠. 자, 이렇게 대한민국은 잘 살아요. 여러분 외국 나가봐야 알아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떠나야 되겠죠. 그걸 항상 대비하셔야 돼요. 대비해서. 제일 안타까운 죽음이 뭡니까? 복음 모르고 떠나는 죽음. 복음 모르고 가는 사람. 그 제일 안타깝죠. 그래서 내가 한 군데 장례식 내가 예배 인도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딸들, 아들, 며느리 때문에 복음 받고 구원받고 가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 장례식 가면 내가 힘이 나요. 한 군데 떡 가니까 우리 가문인데 안타깝죠. 내가 평소에 자료도 주고 뭐 했는데 그 복음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 오형제의 막내 숙모거든요.
그 막내 삼촌 살아계세요. 그날은 내가 각오하고 삼촌 앉혀놓고 그 강한 부위거든요. 절대 꺾일 분이 아닌데 사랑하는 아내가 곁을 떠나니까 힘 다 풀려버렸어. 눈에 힘도 없어. 다 풀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그 사촌 동생 앉혀놓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 시간표도 왔습니다만 제일 안타까운 죽음이 복음 모르고 이 땅을 떠나는 거. 제일 안타깝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 부족함이 없이 다 있고 먹는 거, 뭐 마시고 입는 거 다 있고 잘 사는데 한 가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마저도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교회마저도. 그게 제일 또 안타깝죠. 교회가 성경의 본질을 말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길을 모르고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걸 옛 언약이라 해요. 신약은 새 언약. 율법과 상관없이 믿으면 돼요. 그래서 행함이냐 믿음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뭘 말하는 거니까 이 갈라디아 전체입니다. 믿음으로 인간이 의롭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이미 다른 복음을 접했습니다. 뭡니까? 네 착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좋은 데 가. 그게 다른 복음이야.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이미 우린 다른 복음을 접했다니까요. 그래서 공을 많이 들이고 불공 들이고 신에게 많은 헌신하면 좋은 데 가. 그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 종교예요, 종교. 이 정확한 복음을 교회마저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다 바울이 쓴 글인데요. 6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면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을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잖아요. 다른 복음이 있냐? 없어. 그런데 왜 다른 복음 따라가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뭐 찬양도 나왔습니다. 은혜,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 구원받았죠.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은혜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냐, 하나님 주신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냐, 아니면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냐. 교회가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시 말해 모든 종교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복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그러니까 멸망길은 넓은 길로 간다는 거죠. 넓고 큰 길로 간다. 큰 문으로 간다.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인데 많은 사람이 그 길로 안 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두 길이 나옵니다. 무슨 길입니까?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다.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 탁 나에게 왔어요. 그래. 이 요한복음 5장 23절 저는 구원의 확신 성구로 탁 잡았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 생명, 영생을 얻었다. 종교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종교입니다. 복음 아무나 못 가요. 택함받은 자, 선택받은 자만 가는 길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종교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종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뭐랍니까? 우리 보고. 기독교. 제가 무식한 놈들. 굉장히 독선적이고 굉장히 다른 종교 배려 안 하고 말이에요. 배타적이다 하면서. 맞는 얘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뭐 종교라니까. 복음은 뭡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 독단적이에요. 타협할 수 없어요. 종교는 저 어두운 터널을 가는 길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환한 빛을 비추는 그 터널입니다. 좁은 터널, 어두운 터널 여러분 라이트 없이 불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복음이라 복음. 그래서 이 바울은요, 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하니까 바울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입니까? 완전 유대교.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이 바울이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내가 신봉하던 유대교 그거 틀린 거야. 그건 종교야. 그랬다니까.
그러니 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쫓아갈 때는 많은 사람 갈라디아에 따라가니까 그걸 보고 아주 단호하게 막 준엄한 책만 하는 거예요. 본문 내용이. 자, 먼저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복음 모르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살아온 여정을 한번 보세요. 복음 알기 전 인생의 여정과 복음을 알고 난 후 인생의 여정, 분명히 뚜렷이 뭐가 변화가 왔지요? 복음 모르면, 복음 없으면 멸망의 길로 가야 됩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거는 누가 뭐래도 가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고통의 원인을 모르고 가야 돼요. 답이 없으니까요. 답을 모르니까요. 세상 학문 배운 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 딱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게 들어가요.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미친놈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지식 모르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제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그럼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 뭡니까? 유대교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가 태어난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주장합니다. 유대교입니다. 행위 강조합니다.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뭐 공로, 열심, 뭐 선행 이거 다 그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요한일서 4장 1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자꾸 윤리, 도덕, 박애, 신비, 사회운동, 율법주의를 주장합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미 그런 다른 복음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복음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냈습니다. 뭘 끝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열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었다니까. 인간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의 자녀이니까 마귀 따라가야 됩니다. 마귀를 가두는 감옥수가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입니다. 따라가야 돼요. 마귀 자녀가 가야죠. 재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6가지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운명에 묶여있는 그 6가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단어 몰라.
그냥 교회만 다니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 헬라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신자들도 몰라. 신학자도 잘 몰라. 신학자들 바보야. 바보 등신 같은 신학자 너무 많아. 그리스도 단어 몰라. 무슨 의미인지 몰라. 예수님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 세 가지요, 세 가지. 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이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훌륭한 석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말한다? 거기에 다른 복음을 가진 종교인 아니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쏘면 안 돼요. 이단이 뭘 하는 줄 압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실컷 복음 듣다가 어느 날 세원교회 강단에서 어떤 목사가 오더니 자꾸 율법을 강조한다. 자꾸 신비를 강조한다. 아니면 박해를 강조한다. 아니면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말한다. 그럼 여러분 혼란이 와요. 그렇겠죠? 혼란 올 게 아니에요. 물론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 저 가짜구나 하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그렇구나, 그러네, 혼란 오겠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 지역에 혼란이 온 거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혼란시킨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세계교회는 다른 복음 때문에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교회 재앙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재앙 시대가 교회가 재앙이라고. 복음 없어? 복음? 다른 복음 말이에요. 종교를 말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 놓치지 말아요. 우리 새 가족들은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운동할 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줘야 돼요. 정확하게. 대충 대강 처삼촌 벌초하듯이 넘어가면 안 돼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주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고 아주 선명하게 그것도 강조, 그것도 반복. 언제까지? 강인될 때까지. 강인될 때까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복음이 강인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안 나와. 강인 안 됐다니까. 대학 들어가 영원히 빠이빠이야. 교회하고. 왜? 강인 안 돼서. 강인 운동 안 하면 큰일 나요. 미래 없어요. 유럽 교회 문 닫았어요. 마틴 루터 종교교육 이후에 완전히 교회 문을 복음 각인 못 시킨 거예요. 세운교회 미래? 렘넌트도 복음 각인 안 되면 세운교회 미래 똑같아. 재간이 없어요.
우리 당대 1세대는 괜찮아요. 여러분 맨날 막 끊임없이 뭐 오늘도 복음, 내일도 복음, 모레도 복음, 뭐 죽는 그날까지 복음 들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우리 자녀, 후대는 각인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 각인 안 되면 미래 없어요. 미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고 다른 복음 전하지 마라. 그 저주받아. 유럽 교회 저주받았어요. 미국 교회 저주받았다니까.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말이에요. 미국 교회. 그 보통 교회 아니에요. 팔려버렸어요. 저주받아버렸어요. 교회 다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 지금도 끊임없이 신비운동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막 그것도 은사예요. 막 방언도 하나의 은사인데 최고의 은사는 뭔지 압니까? 예언 은사입니다. 예언이 뭡니까? 말씀 깨닫는 은사. 그 최고의 은사예요. 예? 뭐 자꾸 방언 주장한다, 뭐 신비운동한다. 그게 옳은 신자 한 명도 없어요. 그거 다 무너져 나중에. 다 무너져. 그 악령의 역사해버려. 복음 모르면 다른 복음에 미혹받아요. 자신도 모르게 뭐 회개운동하자, 뭐 신비운동하자, 좋아요. 뭐 박애운동하자, 윤리도덕운동 해야지. 교회가 좋아, 좋은 말만 골라 해. 그리고 복음만 몰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는 신비운동하는 사람들 개인 무너진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말로 비참해. 함부로 하지 마, 신비운동. 큰일 나요. 자, 세 번째,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 단호하게 책망했자. 준호만 책망했다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야, 너 저주받아 하면 이야, 그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말해.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 다른 복음 없어 말하지 마. 다른 복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참 시대를 잘 타고났지요. 저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 있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복음 듣는 평신도의 입장에 있습니다. 잘 만났지요. 궁합이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복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내가 깨달은 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누가 가르친 거 내가 은혜로 깨달은 거야. 물론 누가 말해줬지만 그게 은혜로 깨달아요. 아무리 말해도 복음 말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절대 다른 복음, 이상한 뭐 신비운동, 윤리운동, 도덕운동, 종교운동, 박애운동 하는 자들 따라가면 안 돼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 모자만 쓰지 마라. 뭐 복음 모자 썼습니까? 태풍 불어 날아가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 매세요. 아니면 휙 날아가 버립니다. 복음 모자 쓰지 말고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내 속에 각인시키세요. 복음을.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다른 복음 가지고 속입니다. 네 행위를 보니까 넌 구원 못 받아서. 그게 행위주의자입니다. 야, 그래 인생이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산다고 구원받냐? 율법을 지켜야지. 유대교입니다. 네 행실이 아주 더럽고 세상 말로 추해도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아.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믿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정확한 복음 가지고 다른 복음을 배격하고 거기에 눈 돌아가지 말고 이 다른 복음 말하는 자들은요 굉장히 뭔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을 갖고 올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걸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그게 마귀 하는 짓입니다. 정확한 복음 가지고 다른 복음에 속지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색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고 남은 생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